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성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한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 의식, 규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언약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겁니다. 첫 언약, 여기선 이거 율법입니다. 구약. 이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구약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섬기는데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규례, 의식, 규칙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냐? 땅에 속한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성소라는 것은 첫 장막인 성소와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 장막이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이 성소가 있고 364일은 1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루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의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해요. 이 섬기는 것도 인간이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로 치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첫 언약도 이 예법이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나라인데 이 성소가 세상에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성전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령과 진정, 이 구약은 이 규례, 의식, 이 규칙이 굉장히 아주 그냥 방법을 따라 해야 됩니다. 인간이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이 규례, 규칙, 의식에 어긋나게 해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언약은 땅에 속한 성소,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이스라엘한테 구별해 줬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에서만 행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예법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예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신약은 더 단합니다. 더 섬세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이렇게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시작. 너는 성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20장부터 24장까지는 10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50일째 이 성막을 받았는데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모세한테 다 보여줬어요. 재료라든지 치수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땅에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모시기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세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 광야에 있는 이 조각목은 안 썩는다는 겁니다.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면 1m 25 정도 됩니다. 광이 1규빗 반, 75cm 되죠.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꼬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구리요 저편에 두 구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나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여기 했는데 두 돌판을 궤 속에 들치며 정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이 속죄서는 덮개입니다. 법궤를 이렇게 덮는 그 덮개가 힐라 스테레이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덮는 겁니다. 거기다가 증거판 2개를 집어넣고 덮개입니다. 이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수 2끝에 쳐서 만들되 천사의 모양의 2 그룹을 속죄소 양 끝에 만들어서 그 속죄소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쳐서 만들되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조립한 게 아니라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수 2 끝에 속죄수와 한 덩이로 연하여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건 비유로 섬기는 겁니다. 모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신 땅에 있는 성소가 성막이라 해요.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보여줬어요. 총 천연색으로 치수부터 재료부터 그 모양부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은 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처더자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어요. 근데 새 언약도 복음인데 이 복음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라 이거죠. 이 예법이라는 단어나 이 예배라는 단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언급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빌립보 3장 3절에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예배는 땅에 속한 성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소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구약의 예법을 따라 땅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신약에도 예배를 받는 그런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성소도 하늘에 속한 성소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는 이제 요즘에 오늘 또 참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있으면 뭐하고 장수하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면 인간처럼 불행한 존재가 어디 있나.
오늘 또 밥맛이 없더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까 356장 찬양 가사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만 가지 은혜 이상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만 가지 은혜가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400년 전에 살았던 분의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 회개하는 것도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게 회개가 돼야지, 죄지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 같아서 회개하는 건 그분 얘기는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내가 가슴 아파서 애통해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하는 그런 회개는 회개의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살면서 별 보람이 없는 거죠. 하늘에 가면은 피 흘린 어린 양만 계속 찬양할 건데, 그걸 본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저 북조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막 누구 나오면 막 박수 치고 울고 억지로 하잖아요. 돌아서면 그 속에서 아마 욕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이 은혜 받은 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언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이거 하늘의 모형을 축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에 문이 하나입니다. 이 100규빗 50m, 가로가 50m고 세로가 50규빗 25m고, 이 높이가 5규빗 2.5m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장막이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잘 안 맞네. 안 맞아도 이게 잘 안 맞네.
이게 30이거든요. 15, 30규빗, 15m. 여기에 10규빗, 이게 5m. 그리고 고가 10입니다. 높이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성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20규빗입니다. 이게 15m고 여기가 10m고 이게 5m. 요거는 원래 정사각형이고 요건 직사각형입니다. 요걸 성수라고 합니다. 요걸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를 성전 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이라고 바깥 뜰 히브리서 9장은 아예 이 성전 마당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했거든요. 놋제단, 번제단인데 이 놋제단,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제단. 이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인데 이건 말씀으로 씻는 거죠. 여기를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직접 여기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기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방부터 섬긴다는 거예요. 성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제단이나 이 물두멍은 아예 설명을 안 하고 여기부터 첫 장막, 이거를 히브리서 9장의 첫 장막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 이걸 두 번째 장막. 왜 그러면 여기에 휘장이 하나 있거든요. 천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여기에서 열로 또 천을 통과해서 여기는 364일 동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첫 장막, 둘째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이것도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법, 규례대로, 의식대로 옷부터 시작해서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번제단과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저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성전 뜰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지금 9장에는 아예 그걸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거의 2절부터는 많이 읽으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2절부터 9절까지는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벽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희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계속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합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마당.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교제가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교제가 등대. 이건 여기는 천으로 완전히 천으로 다 사방이 쳐져 있고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래서 이 깜깜한 이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대가 빛을 365일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등대의 빛을 따라서 이 상,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6개씩 2줄로.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예수께서 상을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한 상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떡상의 떡을 매주일 갈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도 체험이 있거든요. 이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뜰은 지상에서 땅지자, 위상자. 지상에서 공식적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지상에서 이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구약 성도들이 했지만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천상에서 하늘 성소에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공식적으로 이건 지금 하늘 성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당만 지금 밟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중생의 씻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일로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경험하며 먹고 마시면서 이 분향단의 이 항단의 이 기도가 이 휘장을 넘어가 가지고 여기를 가득 채우거든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리로 넘어가서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아까 읽은 그 증거궤라는 거, 법궤라는 거,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막 때 여기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여기서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여기가 결하로 치면 노른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모세한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와 연합됐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 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니.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CCM을 만든 그런 곡들이 많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가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당, 바깥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지금 노래도 부르며 막 열광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자격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제사장 가운데 하루만 제사장 가운데 뽑힌 대제사장만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의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사도가 히브리서 9장을 얘기하면서 아예 이건 취급하지 않고 여기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도 마당만 밟는 자들 말하고 있죠. 이사야 5장 걷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권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강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이 성막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게 이게 세마포 앙장이거든요. 이 세마포를 다 2.5m 높이로 이걸 다 쳐서 바깥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흰색 앙장으로 여기를 이렇게 50m, 25m 이렇게 다 둘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5장 얘기로는 이 성막으로 비하면 이걸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도록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계시록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맹수인 마귀에게 얼마든지 먹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적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직장이나 가정에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 예. 여기는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첫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성전입니다.
여기는 청량을 하는데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요. 이거는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버려 두라요. 우리가 첫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섬기냐? 땅에 속한 성소에서 섬긴다.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축소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보여준 것이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이라.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마구잡이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법이 있다. 규례, 규칙, 그 의식이 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짐승, 제물이 되지 않는 짐승 다 구별한 겁니다. 쪽발을 갖고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지만 쪽발을 갖고 있으면서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건 부정한 거라. 그래서 돼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절대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돼지가 통통하고 귀염둥이로 생겼을지라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도 그 돼지 바다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돼지 피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첫 언약이라. 근데 첫 언약 때도 구약 때도 여기는 이 마당, 성전 마당 이 뜰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마당만 만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기다. 신약은 새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예법이 있다 이게. 그런데 이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첫 언약의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새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다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인간이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이 인간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참 인간처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파 보세요. 이게 요즘 하도 한국 사람처럼 암 많이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밥 문화가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밥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해 떨어지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직장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해요. 밤엔 자야 되고 낮엔 일해야 되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유전자들이 막 엉키고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막 빨리빨리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나라 가면 속 터집니다. 지금 6시 땡 공무원들 딱 끝나고 하는데 사람은 막 줄 잔뜩 서 있는데도 놀아요. 딱 끝나면 또 문 닫고 가요. 한국은 좀 봐주어서 막 빨리빨리 하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먹는 것부터. 아파 보세요. 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됩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가족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그 어린애하고 끌고 가가지고 쳐가지고 섬에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자기 뜻대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 솔로몬 왕도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그렇게 해놨는데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쳐도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이건 비유와 모형입니다. 새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세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쉽니까? 남의 집 가서 새빵, 반지하 새빵처럼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곰팡이 나는 새빵이라도 내 이름으로 계획되어 있으면 거기서 홀라당 벗을 수 있어요. 냉장고 다 열어치고 김치 쪼가리 갖다 놓고 신라면 한 봉다리 끓여놓고 양은 냄비에다가 먹으면서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는 비유의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해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성막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법궤로 여기 거하실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둘 수 있는 당신의 처소가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안식하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가 안식하는 성전이고 예수는 또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지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실 때 우리의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왜 그걸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어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예배 열심히, 성경상 열심히, 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구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죠.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기회를 못 잡고 할 수 있습니다. 문도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1%라고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1%라는 얘기를
몇백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다. 편안해요. 여러분 지금 장마 쳐가지고 막 바람 불고 깜깜하고 천둥 치죠. 얼마나 스산합니까 그게.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이 내려왔어요. 그 전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저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건 구원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한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었는데 중간에 몰랐다는 얘기한 단어가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 등불 든 미련한 다섯처럼 예수를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도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단맛이 없으셔야 돼요. 육체로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돈 따라다니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이하에도 그 10절을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7장 10절 이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이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부여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감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